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본문으로 기준을 높이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최근에 한국갤럽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2월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분, 한국에서 부자는 어느 정도 재산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먼저 이 설문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께서는 부자의 기준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가장 많은 응답 비율을 보인 것은 23%로서 10억 원은 있어야 합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한 모든 사람들의 수치를 종합해서 평균을 내보니까 대한민국에서 부자는 자산이 무려 33억 원이 있어야 부자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자신의 현재 자산이, 금융자산이 10억 원 이상 보유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은 또 달랐습니다. 그들은 총 자산이 100억 원은 있어야 부자입니다 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최고의 갑부로 또 거부로 평가를 받고 있는 록펠러가 한 번은 기자가 이 록펠러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엄청난 부자입니다. 도대체 얼마만큼 돈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이때 록펠러가 이렇게 했습니다. 조금만 더요 라고 답을 했습니다. 정말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욕심은 끝이 없다라는 생각과 함께 또 사람마다 기준이 참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시간 수십억, 수백억 하는 억억하는 말들이 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들리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분들은 대한민국에 빚이 없이 살아도 그 사람이 부자다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자의 기준은 생각하기 따름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부자가 아니겠느냐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미 수십억 원의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가난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런 경제적 기준 외에도 여러 가지 기준을 우리가 스스로 세우고 살아가곤 합니다. 성공의 기준, 아름다움의 기준, 건강의 기준, 신앙의 기준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이 기준과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기준을 점검하고 보다 높은 차원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의 시작은 접속사 그러므로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로 시작된다는 것은 앞에 있는 5장과 6장이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주 수신자는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유대교회에서 자랐는데 그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서의 주 수신자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유대교 안에서 같은 유대인들이 오히려 핍박을 해왔고, 당시 로마의 종교적 탄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이 신앙이 정체가 되고 퇴보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 이하는 이러한 신앙의 미성숙함에 대해서 지적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지 오래된 사람은 마땅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제는 가르치는 선생의 역할을 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말씀 앞에 초보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과도 결코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교회에 출석한 연수는 긴데 그 연수에 비례하는 영적인 성숙도로 나타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했지만 여전히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1절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초보입니다. 초보로 번역된 헬라어 아르케는 시작, 기초, 처음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초보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 부끄러운 표현은 결코 아닙니다. 모든 학습과 성장의 과정은 기초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이 기초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과정을 우리는 초보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계속해서 이 초보에 머물러 있을 때 그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아이가 이제 중학교에 진학해야 하는데 나는 초등학교가 너무 좋아요. 중학교에 가지 않겠어요. 라고 하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운전을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뒤에 무엇을 붙입니까? 초보 운전이라고 하는 문구를 써서 붙여서 운전합니다. 왜요? 처음부터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이 초보의 과정을 지나면서 익숙해지고 또 능숙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운전할 때 이 초보 운전을 붙이는 것은 다른 운전자들에게 제가 운전이 처음입니다. 저의 미숙함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세요 라고 하는 문구인 것입니다. 최근에는 차량마다 이 초보 운전 글씨를 특색 있게 표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큰 글씨로 자신의 심정을 담아서 왕초보라고 크게 글씨를 새겨넣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의 운전 실력을 하나하나 체크하기 위해서 왕초보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지워가면서 제가 운전이 조금씩 늘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하나씩 지워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초보 운전이라고 차량 뒤에 붙여 있는데 차량을 난폭하게 모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빨리 차에서 이 초보 운전 딱지를 떼어내야 합니다. 초보가 아님에도 계속해서 이 초보 운전이라고 붙이고 다니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란 처음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우리가 접하게 되는 교리, 또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처음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교리의 핵심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복음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입니다. 여기서 초보를 버리라는 말씀의 의미는 이 기초를 완전히 무시하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기초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이제는 이 기초 위에다가 영적인 건물을 하나하나 쌓아가야 할 것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어서 1절 하반절에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죽은 행실이란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상태 때 행했던 모든 일들입니다. 즉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모든 삶의 모습들에서 돌아서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새 생명을 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는 이 말씀은 이전과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그때 내가 잘못했어 라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방향성 자체를 완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 내 뜻대로 삶을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삶의 방향 자체를 완전히 돌려서 그분께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회개한 사람의 삶의 태도와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2절은 앞서서 밝혔던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세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이 모두가 복음에 근거한 말씀에 기록된 기초적인 교리입니다. 먼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세례가 단수가 아니라 세례들, 복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세례와 불세례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받는 것을 물세례라고 합니다. 그리고 불세례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되는 것을
불세례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안수는 말 그대로 손을 얻는 것을 안수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안수는 임직, 축복, 병고침, 성령의 은사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진 의식적 행위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안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행해졌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안수는 교회의 질서 안에서, 교회의 권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뜻하고 있습니다. 또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지막 때에 나타날 종말론적 진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 믿는 자들은 부활하게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 영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세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은 신앙의 기초와도 같습니다. 신앙의 기초가 이렇게 놓아졌으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들의 삶, 신앙의 삶을 쌓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기초를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한다면 결국 건물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교리들을 반복해서 배우기만 하고 그것들 안에 머물려고만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어린이가 계속해서 초등학교에 머물고자 하는 태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의 기초 위에 보다 성숙한 신앙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성숙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다음 단계는 2절 하반절의 말씀과 같이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완전함을 의미하는 헬라어 텔레이오테스는 성숙, 온전함, 세운 목표에 도달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완전함이 아니라 영적인 성숙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들 중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완전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여지는가? 완전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서 갈 때에 우리들은 의롭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완전함으로 이끌어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 표현은 단순히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수동적인 신앙의 생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는 전적 믿음의 표현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는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데 한계가 있음을 고백하면서 이를 인정하는 겸손의 고백,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반대로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 성장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과정과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순종의 믿음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면서 또한 오늘날 안일한 신앙생활 가운데 머물지 말라고 저와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스스로가 정한 기준 가운데 이 정도면 됐어 라고 만족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고 보다 성숙하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기준을 높여야 합니다. 믿음의 기준 자체를 높여야 합니다. 본문은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라는 초보적 단계를 넘어서 완전한 대로 나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입술의 고백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믿음은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초보적인 믿음과 성숙한 믿음의 차이는 쉽게 받는 믿음이냐 드리는 믿음이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초보적인 믿음은 받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복을 받고 문제를 해결함 받고 도움을 받는 이 받는 것에 대한 초점으로 맞춰져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필요하고 또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믿음은 이 받는 믿음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받는 믿음을 넘어서 드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지식적인 동의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저 믿어요. 지식적으로만 머물지 않고 또 입술의 고백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입술의 고백에만 머물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반응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내 삶을 전적으로 맡겨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표적인 사람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살펴보면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이 성숙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고향 땅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고 견고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제사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런 말도 없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100% 순종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순종했는가? 단순히 믿음이 좋아서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들이 번성하게 되고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들 이삭을 바쳐서 만약에 아들 이삭이 번제로 죽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아브라함 가운데 있었고, 아브라함은 아무런 말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마다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나름대로의 믿음의 나의 기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준, 신앙에 대한 나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의 분량까지 기준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예 교회 자체, 예배 자체를 나오지 않으면서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너무 싫다라고 말하면서 온라인으로만 예배하면서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등록하지 않고 주일 예배만 참석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주일 오전, 오후, 금요, 새벽, 순모임 등 날마다 모이기 힘쓰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를 나가기를 소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믿음의 부류에 가까우십니까? 그리고 이러한 나의 믿음의 기준, 예배에 대한 기준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준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흐르는 물은 썩지 않습니다. 왜 썩지 않습니까? 물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깨끗한 물이라 할지라도 이 물이 고여 있으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이 물은 증발하고 썩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신앙생활 어떠십니까? 라고 질문 드렸을 때 그냥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신앙의 태보가 나타나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회개, 이전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저희 부부와 함께 신혼여행을 간 커플이 있습니다. 저와 아내, 그리고 그 친구와 친구의 아내는 나이가 같은 동갑이고 또 결혼 전부터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냈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가 결혼을 해서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갔는데 이 친구 부부는 이미 결혼해서 부산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신혼여행지로 부산에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와서 저희 신혼여행에 합류해서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 제가 그 친구 부부 때문에 너무 놀랐습니다. 시간을 잘 보내고 있다가 갑자기 제 친구의 아내가 수요일 오전이 됐는데 자기는 부산 집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혹시 싸운 일이 있는지 어떤 일이 있는지를 물어봤더니 수요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자기는 낮에 비행기를 타고 부산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4명이 모두 제주도에서 한 교회에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자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아니라고, 자기는 반드시 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뭐 반주를 하거나 뭔가 섬기고 있나 했더니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수요일 낮에 혼자 부산으로 갔습니다. 저를 더 당황스럽고 놀라게 한 것은 그 남편, 그러니까 그 친구 남자는 남아서 저희 부부와 끝까지 신혼여행을 함께 했습니다. 아내는 먼저 가고 이 친구는 끝까지 신혼여행지에서 저희와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친구가 수요 예배를 본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속으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너무 경직되어 있고 답답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친구의 결단, 그리고 그 친구가 예배를 대하는 그 믿음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셨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친구들을 만나는데 만날 때마다 그때 얘기를 종종 하곤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에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온라인 예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을 때 드렸던 차선의 예배였습니다. 마땅히 현장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최선의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쉽게 타협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전에는 전혀 그러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여행지에 가서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성도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신앙의 현 주소를 반드시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가치와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기준을 높여야 합니다. 나의 상황에 맞는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나의 최선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주일 예배의 자리를 최우선적으로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러한 사람을 만나주시겠다라고, 더욱 큰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기준을 높여서 믿음의 초보가 아니라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소망의 기준을 높여야 합니다. 본문 2절에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은 우리의 소망과 관련된 종말론적인 진리입니다. 초보적인 소망을 가지게 되면 이 땅의 것들만 추구하게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 물질, 성공, 인정 등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현세적인 소망을 믿는 자가 되었건 믿지 않는 자가 되었건 그 현세적 소망을 쫓으면서 살아갑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고 이 복 가운데 우리들은 감사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소망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숙한 소망은 영원을 품는 소망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을 지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지 않아도 영원한 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보이긴 보이는데 잠깐 있는 것, 그것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영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청년 부자가,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청년의 답변입니다. 예수님, 제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다 팔아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이제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이 청년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라고 고백했던 이 청년이 자신이 갖고 있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할 때에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 가운데 근심을 안고 예수님에게서 돌아서 갔습니다. 가진 것이 많고 이 땅에 대한 소망이 크니까 정작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들어올 틈이 없었던 것입니다. 소망의 기준을 높인다는 것은 현세적인 소망에서 영원한 소망을 품고 이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장에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올바라야 함에 대해서 늘 고민하며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체의 문제보다 영혼의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소망의 기준을 높여야 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오히려 영원합니다. 현세적 소망에서 영원한 소망으로 기준을 높여서 완전한 대로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헌신의 기준을 높여야 합니다. 본문의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은 더 높은 차원의 헌신입니다. 초보적인 헌신과 성숙한 헌신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초보적인 헌신은 여유가 있을 때 하는 헌신입니다. 제가 시간적 여유가 있고 또 물질적인 여유가 있고 또 감정적으로도 기분이 좋을 때 하는 헌신입니다. 물론 이러한 헌신이 초보의 신앙일 때 필요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헌신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하지만 성숙한 헌신은 여유가 없어도 하는 헌신입니다. 시간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힘이 들어도 하나님 그분을 향하여서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에 한 과부가 자신이 가진 생활비 전부 2렙돈을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여기서 2렙돈을 오늘날 돈으로 그 가치를 환산하면 1,000원 내지 2,000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여인의 헌금, 헌신이 그 어떤 사람들보다 크다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헌신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주의 교회를 섬기면서 소득 대비 가장 많은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교회에서 가장 많은 헌금을 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부분은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물질의 복을 받아서 가장 많은 헌금을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게 주시는 소득 대비 가장 많은 헌금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헌신의 기준을 높인다는 것은 양적 헌신에서 질적 헌신으로의 전환입니다. 얼마나 많이 드리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헌신의 기준을 높인다는 것은 내가 과거에는 선택적으로 헌신을 했었는데 이제는 온전히 나 자신을 맡겨드리는 전인적 헌신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부분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드리는 것입니다. 짐 엘리어 선교사는 1956년 에콰도르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서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가 불과 28세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기에다가 자신이 왜 선교를 하고 있는지 목숨을 걸고 왜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일기에 기록하였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포기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포기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나의 젊음과 생명과 시간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바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나 자신을 헌신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을 이 청년은 알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왜
헌신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헌신은 내게 있는 것에서 조금 떼어서 드리는 것, 온전한 헌신이 아닙니다. 헌신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고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나 자신을 그분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적 온전한 헌신입니다. 우리 헌신의 기준을 높여야 합니다. 여유가 있을 때에 헌신해서 있으나 없으나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으로, 선택적 헌신에서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전인적 헌신으로, 완전한 대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헌신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등도 해본 사람이 한다는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만약에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꼴찌인 친구가 반에 50명이 있는데 목표를, 기준을 나는 40등만 하면 돼 라고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 친구는 잘해야 40등입니다. 기준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 기준에 나를 맞춰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우리 주님을 날마다 닮아가면서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믿음, 소망, 헌신의 기준을 보다 높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준을 높여서 하나님 앞에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소망의 기준을 높여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헌신의 기준을 높여서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즐거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헌신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초보의 딱지를 떼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하며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정금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